동해천 순례자의교회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찬송가 233장입니다. 어디로 그 몸짓 드시고 그의 피 흘려 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사해 주셨네. 예배한 죄이 사랑한 것을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자비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어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자비의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상한 가슴과 눈물을 살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다독여 주십니다. 그 죄의 짐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짐을 살피시어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실은 몇 달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요셉과 헤롯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버려야 하는가, 마리아와 약혼을 파혼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요셉은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마리아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다.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요셉, 당신이 혼인하기 전에 마리아와 동거하고 마리아가 뵌 아기가 당신의 아기입니까? 그때 요셉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래서 가만히 자기의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파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마리아가 잉태한 애가 당신 애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리아는 돌팔매를 맞고 아기와 함께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게 율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한다면, 그렇다면 마리아는 아기 아버지와 혼인을 하고 아기 아버지와 태어나는 아기와 함께 살아갈 테니까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하고 약혼을 하긴 했는데 마리아가 나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나 보다. 사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나 보다. 그러니 내가 물러서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 입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과 정혼을 하였는데 요셉과 혼인도 하기 전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요셉의 상상처럼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아기를 잉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기를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난감한 지경에 처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의 고민을 해결하게 주는 음성이 들렸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바로 데리고 와라. 요셉은 그 말씀의 뜻에 따라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결국 마리아와 결혼하여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고 지금까지 정직함을 자신의 의로 지켜왔던 요셉으로서는 자기의 정직,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일이고 자기의 집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 속이는 그러한 과거의 자기의 기준으로 비춰보았을 때는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정직의 의를 접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불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2살 이하 아기들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왕좌가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리려는 자는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죽이는 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죽임으로 자기의 이익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헤롯과 요셉을 살펴보았는데요. 애굽을 한번 살펴봅시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이집트는 아기 예수에게 잠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선조 유다가 애굽으로 도피시켰던 유다의 아우 요셉에게도 무슨 말이죠? 사실 요셉은 유다의 동생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형 유다는 요셉이 우물에서 죽을 지경에 처한 거죠. 형제들과 함께 결의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과의 결의를 번복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우물에 빠뜨렸잖아요. 하지만 그 마른 우물에서 요셉은 형제들이 떠난 다음에 죽을지도 몰라요. 유다는 차라리 목숨을 앗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팔아넘기자. 사람들에게 팔자. 종으로 살더라도 목숨은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도피시키게 되었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요셉에게도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 집안 사람들에게도 애굽은 피난처가 되어 주었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400년 뒤에 칼을 피하여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짚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리려는 자는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게 된다. 또 한 가지의 핵심은요.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주저스럽지만 그래도 성서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아이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했던 요셉, 헤롯과의 약속을 파기했던 동방 박사들의 속임수. 우리는 정직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처럼 정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을 접어두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정직이 생명을 죽이게 될 때, 나의 정직으로 나의 의를 내 스스로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직, 나의 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짓과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요셉과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의로운 행위이지요.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정직함을 지키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정직, 나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쪽을 택하는 요셉의 행위와 동방 박사의 행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한 그 기도하는 마음 위에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 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실천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는 찬송가 39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을 고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에게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곳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되리 우리의 주시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며 허무와 고독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전해찬 순례자의 교회 주일 예배는 첫 번째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두세 명이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미리 시간을 정한 다음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요일이든 토요일을 제외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어떤 요일 어느 시간이든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을 주셔서 의논을 하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려면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될 터인데요. 저의 전화번호가 010-9728-2543 010-972-821543
1543 010-9728-1543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 함께 예배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은 예배 시간 도중에 드리지 않고 예배 전이나 후에 예배실에 헌금함 하셔도 되고요. 헌금 계좌 신협 010-9728-1543으로 드리셔도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시원해졌지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추석이네요. 추석 명절 풍요롭게, 사실 요즘 풍요롭게 지낸다는 것이 다들 다 막막해서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로서 풍요롭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저기 막혀있는 물질의 통로들을 들어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여기까지 마칩니다.